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 찾으신 걸로 알고,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었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니라고 하더라. 오늘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교리적으로 이제 침례주인 요한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침례 요한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야 될 우리가 증거자의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제사장 계열의 사가랴의 아들이었죠. 요한의 출생과 생애 자체는 정말 계획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러한 개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천사가 전했죠. 또 그의 생애는 철저히 성결된 사람으로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또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모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동안 성령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의 생애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모순이라고 한다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죄인들의 그런 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작태. 우리가 그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설쳐대는 그런 배교한 교회들, 그런 집단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와 기타 선교사라고 부르는 주의 종을 운운하면서 그런 날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마치 예수님께서 타시려고 하는 당나귀가 자신이 뭔가 된 듯이 온 예루살렘 성읍을 날뛰며 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그 예수님이 탈 나귀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행태가 오늘 이 땅에서 기독교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보다 더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 완장을 채워줬더니 더욱 가관인 그런 시대의 그런 배교한 기독교계, 또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선 침례 요한은 필시 평범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비하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늘 비하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많은 기록 가운데 우리는 두 구절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7절이고 또 두 번째 기억할 구절이 요한복음 오늘 3장 30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타이틀이 없이 평범하게 주를 섬기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될 우리의 그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종의 자세를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침례 요한이 고백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고백, 요한복음 1장 27절이죠. 오늘 보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요한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신발을 누가 벗겨줍니까? 종이 벗겨주죠. 그 팔레스타인의 먼지 묻은 발과 그 더러워진 신발을 이제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종은 그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왕이나 높은 고관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그 신발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겨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땅히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종이 신발을 벗겨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권한이고 자기의 책임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침례 요한은 또 그게 아니죠. 나는 신발을 벗겨주는 수준이 아니라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먼저 신발끈을 풀어야 되는데 그 신발끈을 당길 만한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신발을 종이 푸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자격도 나는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기 고백적인 표현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자 요한은 계속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묻기를 너는 그러면 엘리야냐? 난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고관들이 침례인 요한에게 대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답변하라.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22절에 말하죠.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는 소리, 그냥 음성에 불과해. 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런 일꾼도 아니고 난 그냥 그 메아리 같은 소리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나는 소리일 뿐이야. 자신의 존재와 신분과 사역을 맡은 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언급을 내린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린 자기 자신의 자격이라든가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소리다. 주님을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온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도 아니고 신발의 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답이 자기의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 대답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 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요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가식 없는 고백이라는 사실. 그건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비하나 자격지심에 나온 육신적인 발상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육신적인 자기 비하나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면요. 침례인 요한과는 같은 생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했던 반성경적 종교인들의 모습.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계열의 그런 배교한 교회들이나 이교도적 신앙을 책망하고 또 그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18절에서 보면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나 수도사들 보면 아주 자기 스스로를 고행이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폄하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죠. 그러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런 분 참 겸손하다요. 막 땅에다 엎드려 키스도 하고 말이요. 십자가를 막 지기도 하고 또 수도원에 가서 고행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말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이렇게 씻지도 않고 막 도 닦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육신적으로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교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다. 십자가에 버금가는 십자가의 고난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마귀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은 이 세상에 어떤 성인들도 어떤 종교인들도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공로와 희생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은 아무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버금가는 고난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계열의 그런 교회들을 보면 고행을 하죠. 고행. 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필리핀이나 이런 캐톨릭 국가 가면 십자가를 막 지고 따르는 행렬들. 뭐 대단합니다. 마닐라 같은 데는, 마닐라 그 메트로 마닐라가 그 시가지가 꽉 차요. 여러분 그런 프로들도 있어요. 그 소개하는 그 축제인데 대단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은 23절에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도교의 유명한 목사들이 나와서 나는 무슨 10일 금식을 했다, 40일 무슨 금식을 했다, 뭐 계곡에 나가서 무슨 뭘 했다, 여러 무슨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겸손과 거짓 겸손이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성과 고행은 더 큰 죄를, 인간의 욕망을 더 부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달랐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곱게 할 임무를 수행하는 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묻겠죠. 당신이 그러면 그 주님의 뒤에 오실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면 어떻게 당신은 그 사역을 침례를 주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를 예비하는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 생애를 살 수 있는가? 당신 자격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평가를 내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걸 안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내 평가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을 불렀을 뿐이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주님은 내 자격의 유무를 내 스스로가 내리기 이전에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린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주가 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응?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나는 신발끈 풀 자격도 없지만, 자격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명령하셔서 그 뜻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이에요. 자의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주 고행도 하고 막 이렇게 정중한 말. 우리 여러분 그런 유명한 목사들 봐요. 정중한 말, 말도 아주 점잖게 하고 뭔가 막 나오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주 내추럴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거짓 목사들은요 자기가 마치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처럼 척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입는 거 옷는 거 칼라하고 가운 입고 막 머리 기름 바르고 또 사람들하고 말도 잘 안 해.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대단한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런 모습, 부자연스러운 모습,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 육신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마치 저 사람들과는 대단히 구별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자의적인 겸손. 응? 그런 것은 뭐예요? 그런 교만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전혀 순종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 봤어요? 예? 멱살 잡히고 침도 뱉고 욕설도 하고 전에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도 출동하고 응? 전도지 주면 다 전도지 찢어서 막 얼굴에 뿌리고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그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자의적인 겸손과 그럴싸한 모양으로서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 뭐야? 거짓 위선이에요. 대단히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 직장 동료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갔더니 자기 손을 아주 꼭 잡아주더래. 자기가 거기에 감동되었대. 손을 꼭 잡아준 것 때문에 감동되었대.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는 전혀 순종을 안 해요.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도 고난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그 위선으로 좋은 모양은 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진짜 자격조차 없는 거짓 일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 진짜 자격 없는 사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어떻게 풀 자격이 있겠습니까? 맞죠? 침례인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발끈을 내가 풀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100번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다.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니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접근을 해요? 부패한 몸을 가진, 썩어질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보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내가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불결하다, 화로다, 큰일 났다 이거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불결한 입술을 가진 이 죄인이, 더러운 이인이 내 이 썩어질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봤구나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침례 요한의 고백이 마저에 틀려요. 13년 동안요, 공산주의자들에게 혹독한 시련과 고문을 지하 검에서 당하면서 수감되었던 루마니아의 목사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 간증 가운데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지하 캄캄한 가면서 고문과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기서 고문받고 공산주의자들 그런 밤낮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지도 못하고. 13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가 득실거리고 뼈리가 득실거리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연명하는 자기의 비참함 속에서 한 가닥 나는 주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어느 날 몽롱한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럼브란트에게 물었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고 몰라서 나를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는데 자기가 생각해볼 때 자기 처지가 그 지하 감봉에서 양들인 성도들도 돌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 고통 속에서 지내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전혀 목사 같지 않거든.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야. 그 자격지심이 온 거예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닌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래요. 과거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를 당한 거죠. 죽음과 고문과 그 숱한 박해를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영웅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도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 생각을 하다가 망설임 끝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그것이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영생불멸의 은혜를 우린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리차드 본 브란트는 13년의 혹독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서방 세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로라크만 목사님도 만나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 자격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은요, 목사나 집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녔거나 금방 구원받았거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 앞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직시할 수 있는 그 자신,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뛰어다니겠어요? 설치겠어요? 여러분, 불순종과 겸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차드 본 브란트는 감옥에서 설교했잖아요. 자기를 고문하는 그 공산, 러시아의 공산 간수들을 위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감방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놀라운 간증이죠.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계급장이 자격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타이틀이 자기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직책이 자기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경험한 신앙의 연륜을 자기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추켜 세우니까 나를 그것이 자기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No. 자기의 생활의 풍요함이 자기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돈이 있으니까. No,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가 굉장히 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침례에 순종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참으로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고 죽게 세우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손세리를 쳤던 것이. 그럼 넌 누구냐?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자격과 권세는 위로부터 내리지 않았다면 너는 불가능한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황제의 자리에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하면 죽인다. 알렉산드라가 페르시아를 원정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없노라. 모기에 물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모기 한 마리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32살의 나이에. 요절해버린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흙창 속에서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귀양 가가지고 저가 무슨 섬에서 고독하게 죽어간 것이죠. 히틀러
네로, 가이사? 우리가 말을 하죠. 까불다가 무서운 줄 모르고 비명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 인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찬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심지어는 기독교계 목사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이 교회를 보라. 이 웅장한 교회를 보라. 교황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침례인 요한이 내린, 자신에 대한 내린 두 번째 언급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침례인 요한에 대한 관점과 평가는 어떠했는가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침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자격이 없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그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침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야, 예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격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11절에 가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느니라. 14절에 가서는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다니엘,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 선지자 중에서 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빈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침례 요한을 평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자리에 있건 그 자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나 목사가 돼야지. 나 선교사가 돼야지. 나는 훌륭한 대형교회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지. 나는 뭐를 해서 어떤 성과를 위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회중들은요,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별 볼일 없구만. 야, 저 교회는 뭔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단한 뭔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야바이꾼들 사람들 모으잖아요. 이렇게 그 바람잡이들 모으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장돌뱅이 모으면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처럼 그 다 한통속인데 거기에 속아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내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이거는 요한 침례인 요한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지죠. 요한 침례 요한의 자신의 전 생애에 자신의 이정표가 딱 그려지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좌우명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좌우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좌우명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높아지고 위대해지며 훌륭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 섬김,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단 한마디도 없으면서 한 가지도 없으면서 주의 종으로 대접받기를 선호하는 배교한 그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번영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지가 의아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다면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이 구절을 그들은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배우지는 못한 것이에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면 뭐예요? 그분은 쇠잔해야만 하고 나는 융성해야만 하리. 이렇게 바꾸는 시대야.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은 아주 초라해지고 교회는 번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쪼그라지고 성령님은 완전히 뒷전으로 가고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명성과 교회의 이름이 더 유명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이름은 기억해도 복음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유명한 목사를 따라는 가도 예수님의 길은 따라가지 않아요. 목사의 말은 순종해도 예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반대. 예수님은 쇠잔해야 하고 나는 번영해야 된다. 목사들부터 교인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학생들까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니 나는 쇠잔해야 돼. 그런 말이 뭐예요? 내가 망해도 그분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가난하게 되고 짓밟혀도 우리 주님은 칭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게 침례 요한의 생애의 이정표였어요.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되든 말든, 복음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번성하고, 나는 번영하고, 편안해져야 되겠다.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했죠.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고백은 특별한 고백이나 비정상적인 생애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선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을 정직하게 믿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각인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께서 융성하게 역동하셔야 되고, 우리의 육신적 욕망이나 자아는
날로 쇠잔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혈기적이 되어가고, 더 혈기적이 돼가고, 더 마귀적이 돼가고, 더 세상 지형적이 되고, 세상 가치관에 더 이 사람이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내 자신이 쇠잔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요, 내 육신이 쇠잔해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망가져야 돼요. 내가 망가져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비하적으로 나를 막 억지로 무슨 자의적인 겸손이나 막 무슨 고행이나 뭐 막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 육신의 기질과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요. 심내니와는 실제로 헤로드야의 딸의 춤값으로 목이 덜렁 잘려서 그의 머리가 그 쟁반에 담겨져서 헤로드 앞에, 요한의 말대로 그렇게 됐죠. 주님은 융성해야 하나 나는 쇠잔해야. 요한의 마지막 생의 죽음마저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사행회가 아니겠어요?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심내요한이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죠. 심내요한은 영원히 살아서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손인식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모든 순교자와 선교자, 설교자와 불영자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내요한의 생애를 닮았다는 것이에요. 심내요한의 생애를 닮았어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이제 곧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보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더 기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심내인 요한의 생애는 철저히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고 나는 쇠잔해요. 주님만이 우뚝 서십시오. 나는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막 크게 돼서 막 어르신이 다 알아야 돼.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했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들의 왕, 당신들의 주가 되셔야 된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 죄인들의 세상에 구세주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쪼그라들지라도, 내가 망가지더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될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은 종이라고. 그걸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애는 철저히 만물의 주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겨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럼브란트가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단지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감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가정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온 것이오. 나는 낯선 사람에게서 내 가족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내 가족에게서 집에 있는 내 가족으로 돌아온 것이오.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 안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리차드 럼브란트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심내위원이 자기 목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목이 덜렁 잘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하고 자기 자신을 비참해하고 슬퍼했을까요? 아니죠. 영광으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직전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 몸에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바로 내 삶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든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되기를 원한다.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과 희락을 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일꾼은 어떤 형편에서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내 중심, 내 기준, 내 행복, 내 만족, 내 슬픔, 내 불편함,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왜 그걸 연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놀랍고 위대한 그 사역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천사도 흠모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장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역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셨고 감사하셨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려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